여기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본문입니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라헬을 더 사랑하다라는 말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라헬을 더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속성, 라헬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컨대 여기 보면 이제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외모나 조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외모나 조건을 볼 수가 있는데 외모나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 외모나 조건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1차원적인 것이 될 것이고 지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또 외모나 조건이라기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속성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라헬은 이제 둘째였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언니와 동생이 있으면 두 동생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봤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둘째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속성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첫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적인 것, 땅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것, 하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땅의 것은 육신이 가지고 나온 어떤 육신적인 본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 될 것이고 둘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속성. 그게 셋째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결합하면 우리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의 본성인데 1차적으로 땅 이야기하면 이제 대륙을 말하는 육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을 하늘의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세 번째다. 이렇게 해서 3으로 기억하는 그 연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을 보면 이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할 때 라헬 앞에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늘의 것으로 해석하라. 이걸 이제 보통 문법으로 볼 때는 이제 목적격 을로 이제 번역을 해요. 이제 문법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제 문법적인 용어이고 그래서 이제 앞에 에트를 붙여놓는 이유는 이게 하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그 신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늘을 할 때 샤마임인데 앞에 에트가 붙어 있습니다. 에트 샤마임, 에트 하아레치. 그러니까 하늘의 뜻.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거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뜻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우리 안에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원래 의도는 라헬이 가지고 있는 속성, 다시 말해 하늘을 닮은 속성을 더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제 첫 아담으로 오는 것이고 둘째 아담으로 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육신으로 온 사람, 그 아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첫째와 둘째의 방식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라헬을 더 사랑했다, 편애하다, 누구를 더 요구하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성품들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야곱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두 딸이 있죠. 레아와 라헬.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약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을 해요. 시력이 약하다. 눈이 안 좋다. 말 그대로 눈이 안 좋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눈이 안 좋다라고 옛날에 이제 알력이라고 해서 눈빛이 밝지 못하면 총명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안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대조하는 거죠. 레아는 눈도 나쁘고 이쁘지도 않고 미인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런 의미일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 분별력이 약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 이게 이제 영적으로 연약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첫 번째 아내로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레아를 얻었단 말이에요. 레아를 얻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레아인지 몰랐죠. 23절에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자, 여인하고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아침 돼보니까 레아인 줄 알고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어둡더라도 이거 분별이 못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그대로 야곱에게 드러나고 있죠. 영적 분별력이 약한 상태. 이것은 이제 레아의 상태. 근데 야곱은 지금 그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육신의 상태를 선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고 그 속성과 성분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야곱의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 야페를 예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쁘다. 뭐 얼굴이 예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친절하거나 자상하거나 다정하거나 예의가 바를 때 아우 참 예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전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여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때 자, 이걸 이제 예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외모적으로 어떤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속성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또 예의가 바르고 친절할 때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단락에 나와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을 찾아갈 때 어디서 만나냐면 이제 물을 마시는 우물가에서 이제 만난단 말이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그 라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라반이 양들에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따라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자, 양들을 치다. 그렇죠? 목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양들을 치다. 이 어머니 리브가와 좀 비슷하죠. 리브가도 양떼에게 이제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근데 이 우물가는 사람들이 이제 돌을 옮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혼자 있을 때 물을 마시지 않고 여러 사람, 양떼가 다 모일 때 물을 마셔요. 아무래도 돌이 무겁거나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우물가에서 이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들도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때도 봤잖아요. 목자들이 우물 파다가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 에색 뭐 이렇게 싸웠다 다투었다 하는 것처럼 이 우물이 있는 장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이 매우 고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레아 이름은 없고 둘째 라헬은 있단 말이죠. 굉장히 힘을 내어서
가정 일을 돕고 실제로는 이제 마치 라헬이 이 양떼를 이끌고 아버지를 함께 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이 라헬이었으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분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는 자. 이 잠언으로 따지면 이제 현숙한 여인에 이제 해당하는 모습이 될 텐데, 그가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는 사실 일을 많이 하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술람 여인처럼 검은 피부라든가 햇빛에 타기 때문에, 또는 일을 많이 하면 손이 거칠어진다거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양들 돌보다가 거기에 이제 뭐 이리 때도 있고 곰도 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곱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외모적으로 예쁘고 미인이라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일로 감당하는 자, 이렇게 돕는 자의 역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의 모습으로 라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야곱이 이제 라헬을 보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외모가 어떠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 태도, 모습이 일반적인 여인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얼굴이 이쁜 게 아니고 뭐 마음이 이쁘고, 마음이 이쁘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는 못해요 이렇게 빼거나 또는 다른 사람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일처럼 여겨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리브가 그랬잖아요.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이삭이 보낸 그 엘리에셀 종이 왔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친절을 베풀고, 더 나아가 그가 가지고는 낙타 10피를 물을 마시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되게 적극적이고 주도적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는 일이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쁜 사람, 아버지를 돕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예쁘다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숙한 여인을 보면 그냥 외모만 예쁜 게 아니라 거의 우리 현대 시대 때 적용하면 거의 슈퍼우먼에 가깝습니다. 일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섬기고 가정의 아버지 남편도 섬기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단하다라고 할 텐데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활력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잠언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은 그냥 곱고 아름답고 작은 정도가 아니라 현대를 사랑하는 굉장히 주도적인 적극적인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잠언에 나타난 여인을 슈퍼우먼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도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 속성을 가진 것을 야곱이 사랑하더라. 눈에 보이기에 그냥 가만히 있거나 뭐 예쁘거나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성분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 야곱이 지금 그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을 섬긴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2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자, 수고도 수고지만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며칠같이 아주 짧게 느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힘이 전혀 들지 않고 길거나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일이 되었더라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생겼을 때 수고하고 고생은 수고하고 고생이 아니라 낭만이잖아요. 그에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나한테 선물이고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야곱이 일하는 것 그 자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늘의 속성을 닮은 그것을 쫓아갈 때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7년을 섬기는데 7년같이 여기고, 비록 선택이 잘못되어서 첫째를 취했으나 다시 7년을 일하는 것도 또 7일 동안 며칠을 섬기는 것 같이 거뜬하게 섬기는 것으로 그의 순전함, 자발적인 것과 헌신적인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진정한 것을 원하게 될 때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여겨서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을 이 야곱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그런 모양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제 원래는 이제
레아와 같은 자였으나 분별력이 없는 자였으나 이제 라헬 같은 하늘의 속성을 닮은 것들을 사모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하지 않았던 그런 대상이 없었던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대상이 있게 되면 책임감과 그 또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 말이죠. 자, 이처럼 야곱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지를 이 모든 사역과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교회가 있습니다만 교회를 그냥 그 어떤 내가 다니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애정이 담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어떤 그 축복의 선물로 여기게 되면 마음 제사가 달라져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축복이며 선물.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 이제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콧노래.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콧노래 부르냐면 일할 때. 일하는 게 힘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나한테 너무나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마지막 날이니까 좀 하면 평생 소원이 딸바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딸바보를 시켜주셨잖아요. 딸바보가 되는 게 뭐냐면 손이 많이 가요. 딸이. 하여튼 아침부터 밤 늦은까지 손이 많이 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뭐 해달라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자면 좋겠는데 꼭 자기 집 가면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자꾸 어지르고 밤인데 잠을 안 자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근데도 귀찮거나 밉거나 싫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오고 싶었던 그걸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바보를 하고 있다는 그 기쁨. 그렇죠? 이 추운 날 손잡고 그 조그만 장난감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 석촌동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남들 눈에는 고생스러워 보이겠지만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시간이었고 밤늦도록 그렇게 잠 안 자고 그러면 그걸 치우겠다고 애쓰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챙겨주고 이게 다 낭만이지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요람 만들고 있는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글을 주셨어요. 내가 옥토계를 선택한 이유 선택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규모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고 프로그램보다는 기도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규모보다는 가까운 교회 또 여유로운 교회가 좋았고 또 교회 그 자체의 어떤 규모의 어떤 교회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꾸민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교인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살피는 교회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어린이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도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내놓으셨는데 그 요람 이제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요. 편집 거의 다 끝냈는데 그러면서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 그 가치와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나아가는 과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7년을 섬기는데 며칠 갔다는 거예요. 제가 7년째거든요. 이제 8년을 넘어가는다. 2028년에 와가지고 2025년이잖아요. 횟수는 7년인데 이제 8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나보면 며칠 만에 다 훅 지나가고 벌써 이렇게 지나갔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이어리도 구입을 하게 돼 그런 목적하에 이제 조금 더 그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 좀 채워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날 새벽 기도인데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펼쳐 보여주실까?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눈의 것보다 하나님을 닮은 그 성실함, 그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절심을 다해 섬기는 자. 그래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열심을 다해 수고하는 자. 그래서 그 손에서 부드러운 냄새보다 이 장갑 낀 손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그 가치를 발견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우리를 그렇게 만져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더 사모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닮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영역들 그것들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닮은 자들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사모하시며 다가오는 2026년도 아름답게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